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늘 평안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유난히 무슨 지정된 날들이 참 많은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19일은 우리나라가 이 평화적인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런 날이지요. 그래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정의 장소에 모여서 우리나라의 온전한 그러한 뜻을, 즉 민주주의가 바로 설 것을 강력히 외쳤던 그런 기념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또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지요.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 특수교육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 때로는 소외되고 때로는 외로운 그런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21일은 과학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2일 어제였죠. 지구의 날, 정보통신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날들 가운데 제 마음에 고백되어진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시민들과 학생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장애인 날을 지나고 또 과학의 날, 지구의 날, 이런 것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무엇을 또 말합니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202장 그 가사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 나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즐겁고 또 즐겁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뭐입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책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는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변하고 썩어버리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25절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우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있는 그 뜻을 날마다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 성경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양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시고 성장하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지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함으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악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51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모든 죄를 씻어 주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안에 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존 스토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자신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말했습니다. 즉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맑게 정화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참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서 4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깨닫는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다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죄가 찾아왔을 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죄성들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선교사 짐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분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분이 생전에 주의 일들을 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옳고 그른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좋고 나쁜 것이 문제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판단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눈은 육신적인 눈도 의미할 수 있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습니까?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금, 은, 이것이 보였습니다. 물질이 보였어요.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숨겼습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일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주님의 도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나를 소성케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짧은 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은 심판의 불이 임할 때 다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려 하십니까?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별하려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조차도 무엇을 물었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일시적으로 보여지는 그거 다 타버릴, 다 없어질, 무너져 버릴 것을 우리가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꽃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싹이 있고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지났을 때, 모든 시간들을 지났을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대전에 가면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경주긴가거든요. 경주긴가, 기백인가, 밀양박씨 이런 등등의 그런 이제 뿌리를 다 비석으로 다 만들어서 집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 뿌리가 중요하지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참 중요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떤 혈통을 따라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의 모든 뿌리는 어디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형편들이 나타나지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외모로 보았을 때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참 선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도리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저분은 참 무뚝뚝한 분이야, 저분은 왜 저럴까라고 외형적으로 보았는데 가까이 가서 경험해보니 참 좋은 분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만을 가지고는 말할 수 없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할 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과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은 언젠가는 다 변화해질 것입니다. 다 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할 때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씨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의 씨앗 여러분 가운데 다 하나씩 심겨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씨로 보았을 때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겨졌을 때 우리는 엄청난 일들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여기에 언급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해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거기에 화합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화합하는 것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영혼이 살아 숨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이죠. 땅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었죠. 열심히 일하시지요.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아가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영혼이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영과 육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60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 여러분들은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욕심들을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문장 하나 들으면서 참 마음에 새긴 것이 있는데 이런 문장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린다. 꽃이 져야 열매가 열린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시기가 있고 질서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거쳐야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앙적인 열매를 많이 맺었다? 아니요. 하루하루의 삶이 신앙의 열매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시편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했을 때 그 집을 구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항상 예비하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신앙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 주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온유함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지요? 그분은 쉽게 상대할 분이 아닙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내 마음에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함은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일들을 할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22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 세 가지만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라고 말해요. 서로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사랑은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서로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깊어지는 것이죠. 그 깊은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찬송가 202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대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 서로 미워하고 냉담하고 비판적으로 다른 교우들을 대하는 일들은 분명히 줄어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도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 아버지 하나님 주신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합니다. 이게 행동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지요.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돼요. 거짓이 없이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뜨겁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게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신앙의 열매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뜨겁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